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25일 9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고대하는 병원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기 전에 찬송가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래.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 두 군데를 찾아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은 시편 42편 5절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과 신약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42편 5절 832조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제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소망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소망. 자, 2000년 교회 우리의 역사 동안 교회는 수많은 시련과 핍박과 박해를 가져왔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교회가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와야 되지 않은 것이 우리가 뭐 때문일까 하고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무엇이 있다 라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교회가 와해되지 않고 그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 무너지지 않는 것은 큰 힘이 있다. 즉 생명력이 있기에 오늘날 2022년 지금 이날 이때까지 교회가 존속되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그 특색은, 그리스도인의 그 강점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소망을 붙잡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에 그 열악한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을 지속시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일까? 그것의 정체를 많은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베드로 사도가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너희들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하고 권면한 그 말씀은 비록 그 당시 베드로 사도의 정중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들려지는 음성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딱 두 군데 있다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딘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소망이 니네들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즉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그 언급한 말씀이 시편,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그리고 시편 43편의 말씀, 시편 71장, 시편 119장, 146장 뭐 이런 여러 곳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이기고 벗어나는 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서 전체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각각 다른 상황에서 처해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때에도 마찬가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이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냐? 믿음에 힘쓰는 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언급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소망을 두어야 할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과부처럼 외로운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언급하기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힘쓰는 그리고 과부처럼 외로운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즉 소망을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두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요한서신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소망의 우리 키포인트로 둬야 하는 이유가 뭐냐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은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굳건하게 믿고 자기를 자꾸 깨끗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시편 119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 막연하지 않냐?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42편 5절이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영혼아, 지금 살아가는 현재 어찌 자꾸 낙심하며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고 어찌 자꾸 조급하며 불안해했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굳건하게 나가라. 그가 언젠가는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49절에서 50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의 표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오늘 그 시편에 그 42편 말고도 119편에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9편의 81절에는 이 몸이 당신 말씀에 희망을 걸고 당신의 구원을 향하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또 나오는 거죠. 자, 114절에도 말합니다. 119편에 당신은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가 되시오니 나는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147절에도 말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이렇게 부르짖사옵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망의 첫 번째 두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답변은 뭐냐? 왜 소망의 이유를 가져야 되냐? 십자가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정말 어려움 속에서 신실한 삶을 엮으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소망으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희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희망은 뭡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 가지려는 물질, 그리고 편안함과 안락함,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따뜻하고 배부르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오는 새로운 희망은 성격상 이 세상이 주는 희망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끝이 안 보이는 고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나 이 땅의 삶이 다해가는 사람도 소유할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 희망을 생긴 그대로 가진 실력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속되고 부정한 것까지 다 품어주시는 주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15절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내 마음에 변화가 있게 되고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희망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 그리고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 그 세상의 관점이 아니죠. 종류가 그리고 질이 완전히 틀린 그런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분은 그의 책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곳에서 기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충족되지 않는 갈망. 어떤 만족감보다 그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갈망을 기쁨이라고 부른다. 자, 이것은 인간에게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라는 거룩을 향한 갈망이 그것이라는 거죠. 거룩을 향한 갈망은요, 돈으로도 채워줄 수 없고 인기로도 채워줄 수 없고 학벌로도 채워지지 않고 좋은 직장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함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고 이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종국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그 갈망이라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는 자신의 배가 불러도 만족이 없다. 이웃의 배가 굶주리고 있기에 더 그렇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넘쳐도 그것이 나의 기쁨을 삼는 게 아니라 그 소유로 남을 도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기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자신의 배만 채우면 끝납니다. 그러니 부를 쌓으면 쌓을수록 허무감이 더 높아지고 가장 높은 곳에 올랐으면 소망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높으면 연예인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그래서 생기게 돼요.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소망은 이런 세상의 소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배가 채워지는 것도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배가 채워지는 것이 소망이 되고 생명을 살리고 감동케 하는 것이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 주님의 그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전통적으로 소망은 초대교회 이래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던 신앙의 자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리스트를 한번 열거해 볼까요? 고난의 극복, 믿음의 경주, 신앙의 성수, 마침내 구원의 완성.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면 그리스도의 도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망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카타콤에 동굴 속에 어둠 속에 기독교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박해를 견디는 그 사람들은 그 초기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피난처였으며 특히 순교가 심했던 그 3세기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카타콤이었습니다. 동굴에서 그렇게 정말 소망을 가지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에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유명한 명연설이 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이라는 속박, 그 굴레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흑인, 그들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꿈을 자꾸 제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흑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저는 생생하게 들려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연설을 자주 들었습니다. I have a dream 하고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하고 그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냐?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곱게 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희망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고 이 킹 목사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이 품고 있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감염병 시대로 인하여 심리적인 우울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이라는 그 절망의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 병원의 파리병동에도 신경정신과 병동에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로, 잠 못 자는 불면증으로, 조울증으로 이들이 이분과 퇴원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슬그머니 자리 잡는 전염병 같이 오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젖어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최후의 선택을 뭐를 합니까?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하고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어느 정도의 시기를 보니 한국 사회의 자살률 증가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 그러니까는 이 주제에 발표된 논문에는요, 자살률에 대해 있어서는 기독교인도 같은 자살률을 보인다는 놀라운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희망을 상실한다는 것, 절망이 더 이상 우리를 앞장세울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이라는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 마음이라는 곳이 신체 해부학적인 자리는 없지만은 대개 사람의 본질적인 중심을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마음은 생각하는 곳이다 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하고 사랑을 품는 곳이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마음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은 어떻습니까? 절망은 마음의 중요한 모든 이 활동들을 일순간 다 스탑시키고 멈추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판단, 그리고 의사결정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사랑이나 즐거움, 믿음 다 정지시켜버려. 자, 그러기에 인간은 희망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희망이 있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우리 삶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10대, 20대, 30대, 40대 가족 중에서 우리 친인척 쪽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많이 제가 직면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스물스물, 와, 죽고 나면 다 끝이네. 더 이상 살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소망이 없네 라는 마음이 찾아들기 시작했고, 20대의 시기에는 그로 인해서 허무주의와 염세적인 마음이 제 마음을 싹 그렇게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살아봤자 어차피 죽을 건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희망적인 앞으로의 미래와 현재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저에게는 이 절망의 구름이, 그리고 이 안개가 싹 그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소망과 희망이 저 마음을 다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살맛이 나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갈 수 있는 영생의 그 나라가 있구나 라는 소망에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병마와 투병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와 어려움으로 문 닫고 계실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절망의 어둠을 어떻게 여러분이 뿌리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십자가를 찾을 때 이 희망의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희망,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빛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소망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마음을 하나님과 만나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쓰라린 환난, 그 밖의 역사를 다 거쳐왔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뭐가 있기에 절망의 시대에, 절망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남들은 다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왜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15절에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오늘 베드로전서의 당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요,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도와 갈라디아와 같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렵게 기독교를 믿고, 그래서 신자와 구도자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토박이들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지역사회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나그네처럼 홀대를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변변한 처지가 아닌 상황에서도 어려운 삶을 감내하며 꿋꿋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니 주변에서 보기에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주눅들어서 기도 못 펴고 살았을 것인데 도대체 이들이 왜, 뭐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가?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의 고대하는 병원에 오길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안병동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참 희대의 소망이라는 작은 책자가 발간되어서 그때 제가 그 책을 여러 번 읽고 한우들에게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 생각이 납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이희대 소장님, 2007년도에 이분이 암에 걸리시면서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이죠. 이분이 왜 유명하냐? 유방암의 최고 권위자였어요. 1년 동안 600명의 암 환자를 수술한 명의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유명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유명하게 된 것은 본인이 암에 또 걸린 거예요. 자신이 대장암 4기 환자로 치유받으며 보조기구에 의지해서 걷는 중에도 그저 열심히 환자들을 수술하기 위한 수술대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2004년도에 대장암 2기였을 때 두 번째 치료를 받았다고 하셔요. 별 효과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서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두세 달을 보내고 있는데 이상하게 희망이 안에서 소록소록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의사이지만 의학적 치료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찾게 된 것이 바로 뭐냐?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분이 고백하기를 놀라운 힘을 주었습니다. 사기암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생명 5기를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게 바로 신앙심입니다. 의지할 수 있고 힘을 주는 강력한 치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말기라는 말은 환자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리려는 말이라면서 생명의 오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 책자를 자기가 쓴 저술 이 책 내용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암이 10번 재발한 것도 감사하고, 간과 뼈에도 암세포가 재발한 것도 감사하고, 나중에는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다고 하고, 혼자 힘으로는 이제 바지조차 입을 수 없을 때도 다리에 통증이 너무나 와서 잠을 못 자고 앉아서 간신히 문눈을 붙이고 잠을 잠깐 설잠을 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기를 넘어 생명의 오기로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말기를 생명의 오기라고 이분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통받는 것을 감사하다고 도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암에 걸린 것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차라리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생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 제겐 큰 축복이었다. 미션 스쿨인 연세대를 다니면서도 선교사가 세운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제가 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쓰임받게 될 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말기암 환자가 갖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허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말기를 대로 생명의 오기라고 언급하면서
암에 걸린 것이 차라리 축복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겁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희망이다라고 이분은 대답했다. 욥기 14장 7절에도 말합니다. 욥도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나무는 십자가의 나무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한하게 십자가는 희망의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 자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고 천국을 수여받는 그러한 곳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통의 죽음이 영원히 찬란한 영광의 생명으로 바뀌는 신비한 곳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신학계에서 저희들이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몰트만 신학자 박사님이 떠올립니다. 이 몰트만 신학자,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이 목사님은 당신의 설교 중에 인용한 시가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내란에서 화해운동에 참여했던 한 목사님의 시를 이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나의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나의 절망이 다른 이들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슬프고 화가 나고 절망이 되고 신음합니다. 지연된 나의 희망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거리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길 앞에, 인생의 길 앞에 있는 십자가가 다시 나를 부릅니다. 저 십자가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포로입니다. 그 텅 빈 십자가가 거기에 매달려졌던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포로입니다. 희망의 포로입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을 몰트만 신학자가 책 저서에서 저술한 것이 기억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고 희망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다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이 현재 놓여 있는 환경과 모든 상황들이 절망의 어두운 그러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포로 그리고 주님의 포로 된 우리는 희망의 포로로서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공기처럼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희망은 들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에 담아 넣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마다 제일 정상에 오르면 산을 양손을 높이 벌리고 공기청정기 그 시원한 산바람의 그 공기를 깊은 숨을 들이쉬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십니다. 내가 이 산 위에 정상에 와서 온 김에 될 수 있으면 신선한 공기를 많이 들어 마셔야지 하면서 막 팔을 벌리면서 그렇게 숨 들어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지에 있는 상황 속에서 절망의 어두운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침상에서 손을 높이 벌리고 현재 어려운 처지에서 손을 높이 벌리시고 정말 주님 주시는 이 희망의 공기, 이 희망의 그 숨을 들이키시는 다시 힘을 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힌 예수님의 양손은 우리의 삶을 포박하는 절망의 상징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이 희망,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이 희망, 그것이 그리스도의 희망임을 알아차리고 힘차게 이 어두운 시간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릴세
함께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한 은총이 각각 병실에서 입원해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우님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직면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그 하나님을 숨으로 희망으로 마음으로 품고 가고자 하는 결심하며 더 다짐하는 사랑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